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이렇게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자료를 이렇게 나눠 드린 대로 그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주의 만찬,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조금 준비하다 보면 이 양이 이게 점점 늘어나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절제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양이 좀 늘어나가지고 미리 좀 자료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만든 자료 중에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그 상세한 것들은 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의 만찬인데 제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주의 만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경건의 시간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맞죠?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인데 15장인데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는 뭐 그래도 이 가난한 사람하고 음식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수군거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그들을 영접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그 당시에 이런 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면 이것을 왜 이렇게 그들이 수군거리는지 알 수가 있죠. 좀 주의 만찬의 배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 공동 식사를 보게 되면 이 참고 자료가 아래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식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식탁에서 식탁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는 여기 보면 그건 친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친밀하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건 동질하다. 동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웃이나 나그네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하고 나와는 굉장히 격이 없는 사이다. 그리고 아주 강한 유대감으로 함께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잔치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다, 동일하다, 하나다, 그런 사이잖아요. 우리도 편한 사람하고 식사하기 편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공동 식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전식, 그러니까 미리 앞에, 그 다음에 본식, 후식의 이런 3단계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식은 이 주인이 보통 이런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당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죠. 포도 열매와 또 이런 빵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잔을 나누면서 이 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식으로 무엇을 먹냐면 고기나 가루 음식, 채소 따위를 먹어요. 본식을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본식이 끝나고 나면은 또 입가심용으로 포도주 잔을 들고 다시금 찬양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식객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공동적인 식사, 여럿이 한다라든가 할 때 이런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식사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그 절차들이 복잡한데요. 뭐 14가지인가 15가지인가 하여튼 그런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민족적 해방의 절기인 유월절은 특별히 2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돌아보고 이런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는 의미가
이 유월절 식사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몇몇 음식들을 먹는데 특별히 이제 쓴나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의 참 이 고통의 나날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쓴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잔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이런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해방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쓴나물과 잔을 아울러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조금 식사를 살펴보게 되면 유월절 식사 때 보통 잔을 이렇게 4번을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포도주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 쓴나물을 이런 소스에다 찍어서 예비 코스로 그들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그들을 구속하였는지 그것을 가장이 이 자녀들이나 함께한 참석한 사람들한테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위대한 구속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월절의 정신과 이런 참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사는 또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때 무교병이 제공이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이죠. 무교병이 제공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데 그때 그 잔은 우리 축복의 잔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잔에 이것은 언약의 피, 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분별들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포도주 잔이 제공이 되죠.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식사 문화, 공동 식사 문화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 식사에 이런 절차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만찬 유월절 식사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또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더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 유월절 양을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준비됐고 또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주님께서 떡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녁 먹은 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사들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식, 본식, 후식 이러한 식사들 가운데 이런 만찬을 이렇게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 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잔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잔이라라고 아까 세 번째 잔 할 때 우리가 축복의 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함께 떡을 떼는 본이 우리 사도행전에 많은 부분들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떡을 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 떡을 떼며 또 음식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 보면 떡을 뗀다는 의미가 이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 과연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보게 되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식사 예법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빨간 줄로 된 데 보게 되면 이처럼 한 덩어리의 떡을 떼어서 나누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한 떡의 형제 곧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주님 안에서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떡을 땜이 한편 여기 좀 파란 박스 안에 걸 제가 읽어드리면 한편 이렇게 떡을 땜으로써 시작하는 식사 관습은 예수께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를 먹이실 때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음식을 같이 먹었잖아요. 그럴 때 마태복음 14장이나 15장에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에서도 나타났다. 이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이 관습을 쫓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흔히 애찬, 이 사랑의 식사죠. 그래서 이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애찬에서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만찬 예식에서도 떡을 땜이 시행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또 20장 고린도전서 오늘 나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떡을 땜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성만찬에서 떡을 땜은 단순한 식사 교제의 찬호를 넘어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기 그냥 이 만찬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연합한 가운데 이 떡을 떼면서 또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창과 우리가 말하는 주의 만찬이 함께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같이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 제가 이 노란 글씨만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다양한, 특별히 하층 계급과 하층 계급 같은 노예라든가 일부의 부유한 사람 등 아주 혼합된 이런 사회의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 다양한 어떤 인종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당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1장과 3장에. 그리고 어땠느냐?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5장에는 성적 부도덕 문제, 성도 간의 6장에는 법적 소송, 또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을 거냐 먹지 말 거냐 하는 논쟁, 그 다음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결혼 예식에 대한 서로 다루는 의견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그 22절에 그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의 만찬에서 여기에는 만찬과 애찬이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 고린도전서 15장 문제, 이런 아주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어떤 문제를 교회에 초래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이 11장에 있는 내용은 아마 바울이 처음 이것을 교회를 세우고 주의 만찬을 전행해 줬을 때는 그들이 아마도 이런 것들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의미가 점점 퇴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변질되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바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만찬이 주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매일 만찬 할 때마다 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시 회상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올바로 주의 만찬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과연 주의 만찬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하면서 교회의 하나됨과 또 연합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눌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 세 부분으로 크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인식을 위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업수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질병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끝으로 27절부터 37절까지는 그래서 끝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의 만찬에 앞서서 무엇입니까? 너희들 자신들을 살펴라. 그 이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해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애찬, 또 이 만찬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고 부자들은 자기네들 것 먹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은 배고프고 부유한 자들은 너무 먹어서 취하고,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함께 기다려서 함께 나누자라는 것, 기다리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문제인식을 위한 책망으로 17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 2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너울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만찬과 애찬에 대한 부분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보면 모임 또는 교회로 모일 때 파란 글씨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가 아니라 교회로 모일 때, 모임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고 기쁨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모이는 게 해롭다는 거예요. 유익이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이 파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파들이 생기고 막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물론 그들이 함께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음은 이미 나눠진 거예요. 마음은 이미 언짢아서 나눠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찬을. 왜 그러냐면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아마 당시에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각자 식사들을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아주 풍성하게 많이 준비해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잘 준비를 해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나눠 먹고 서로 기다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냥 다 먹고 취해버리고 막 그 정도로 한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완전히 취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오지 말지.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렇게 하는 너희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받고 이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애찬도 그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 보게 되면 애찬이 뭐냐면 아까 아가페라 그랬죠? 더 아가페, 디 아가페죠. 아가페인데 이 사랑의 이 만찬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의 만찬 후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가졌던 공동 식사를 가리킨다. 주로 오후나 저녁 시간에 교제와 자선의 목적으로 베풀어졌던 초대교회 당시의 애찬은 원래 유대 가정과 유대 공동체의 식사 관례에서 유래됐다. 그러한 원래 그런 아름다운 연합과 사귐, 하나됨, 그것을 기억함. 주님도 이렇게 항상 오시면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각종 절기 때 온 가족 지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며 정식 만찬을 즐겼는데 이것이 애찬의 연원, 기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동독히 나눈다는 점에서 사랑의 잔치, 사랑의 식사라 불리기도 한다. 유다서 1장 12절에 애찬에 대해서 애찬의 암초라고 말씀하면서요. 애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 표현은 당시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됐고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나 애찬에 사용된 여기에 보면 음식을 개인이 각자 집에서 준비한 관계로 어떻습니까? 빈부의 차에 따른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들은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사도들은 애찬과 관련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엄히 경고하고 책망한 바 있다.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서 AD 220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요 애찬을 성만찬과 완전히 분리시켰대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것들이 잘했지만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정해가지고 이제 이거 없애자. 공의회를 통해서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곧 아예 애찬 제도를 폐지하고 성만찬만 남게 된 겁니다. 이것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아름답게 지켜지면서 사랑의 연합을 이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영남 예배 때, 영남 예배당 시절에 80년대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때 영남 예배에서는 영남 예배당 영남 교회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나 보니까 애찬을 하더라. 그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교회도 애찬을 한다고. 그렇죠. 참 저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때요? 이런 성경에 나와 있어 아름다운 사랑과 친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없앤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이 애찬과 주의 만찬이 함께해서 나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예. 이번에 우리 침례받은 분들이 있는데 청년들인데 이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주 토요일 날 청년의 시간에 우리 추영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나눠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만찬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했냐면 이런 만찬 예배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의 만찬에 대한 의미죠. 이 부분의 상세한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들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느니라. 이런 합당하지 않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런 그냥 성도 간에 그런 많은 다툼, 어려움, 불편하게 하고 이런 죄가 있는 가운데 그냥 계속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핀 다음에 잘못한 것, 어려움을 끼친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성도들 간에 그런 것들을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이런 평안한 가운데, 연합한 가운데 이 떡과 잔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 잠자는 자가 죽었다는 자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목숨을 잃는 그런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게 생겼던 원인이 이 주인의 만찬, 또 성도들 그 전에 이런 연합됨, 하나됨,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가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자신들을, 또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 앞서서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라. 그 위에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먼저 그냥 배려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기다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들은 취하고 적게 먹는 사람들은 줄이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정말 배고프면 부유한 사람 그럼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함께 연합하는데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교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보신 대로 어떻습니까? 주의 만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잖아요.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리고 무엇입니까? 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잖아요. 그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만찬 예배할 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인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분이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왜요? 이게 주께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행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애찬과 함께 주님의 한 몸 된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 떡과 한 피에 참여하는 하나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연합된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예, 아까 떡을 땜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 그것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지만 또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뭡니까? 한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요, 아주 친밀한 공동체. 우리 식탁 교제를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아주 친밀성, 아주 유대 관계가 아주 하나 된 형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된 것이에요. 한 떡에 참여했지만 다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한 공동체다, 온전히 연합됐다, 동질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떡을 떼면서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명절이 되면 저도 이 고향에 부모님이 거기 계시니까 가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모여요. 부모님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같이 가면 뭐합니까? 저도 그 명절에 그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엄청 걸려서 가서 뭐해요? 그냥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참 하루 이틀 자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한 형제구나.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잖아요. 그 명절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먼 길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주의 만찬이요. 그리고 거기에 애찬과 함께 그런 것들이 사랑을 나누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또한 뭡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 세 번째로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준비와 헌신과 배려와 나눔이 있는 사랑의 자리, 아가페의 자리라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오르나나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왕이면 그냥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거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그냥 얻을 수 있었지만 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어떻습니까?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값을 치러야 된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참다운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떡과 잔은 우리 자매님이 준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주님의 몸과 피지 않습니까? 이 만찬에는 뭔가 나눌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찬에는 나눌 게 있어야 돼.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떡과 잔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드려서 그걸 준비하신 거예요. 내 몸이라 내 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떼어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이 준비하시고 드림이 있었죠.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셨고 나눔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만찬에 또 이런 애찬에 함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삶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만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예배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헌신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형제님들은 어때요?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와야 되잖아요. 또 말씀을 준비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 교회사에서도 보게 되면 이게 우리 좀 다른 기성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하는 걸 다 예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사에서 쭉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나누는 걸 예배로 많이들 생각했어요. 그렇게들 보편적으로. 그래서 예배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만찬 예배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큰 광의의 예배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애찬을 나누는 것들도 큰 의미에서 어떤 작은 의미에서는 만찬 예배만이지만은 광의 의미에서는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한 모습들이라는 것이. 그럼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저같이 말씀을 나누는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나눠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금 아주 긴박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그렇잖아요. 참 여러 시간 준비하잖아요. 많은 시간 준비하잖아요. 우리 음식 준비할 때 자매님들 어떠세요? 식사하는 건 한 20-30분이면 끝나는데 그냥 몇 시간씩 준비하시잖아요. 사실 강단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전하는 것들은 40-50분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가 예배와 말씀, 이 마음과 삶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의 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요, 우리가 애찬도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약교회를 따라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울산중부교회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거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저희가 감사해요. 우리 자매님들의 많은 수고와 봉사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드리고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다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다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거저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만찬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다윗은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값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자원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음식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제가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하면서 아유 하기 싫어, 왜 이걸 내가 해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원된, 기쁨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유익을 위해서 드려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랜만에 함께 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간편식이지만 예배를 했잖아요. 애찬을 나눴지 않습니까? 함께 웃으면서 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2년여간 그냥 왔다 갔다 해보셨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형제자매라 부르지 않습니까? 함께 나눈다, 기쁨을 나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침례식도 있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님들 이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교회 원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교회 정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어떻습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이런 성도들이 연합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열렸다는 거잖아요. 참 마음을 아주 기쁨으로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정말 이런 동일한 아주 친밀함이 하나 됐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어떻습니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안 되면서 아무리 왜 구원의 역사가 없지 해도 아마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거 구원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잖아요. 여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만찬의 의미,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드려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잖아요.
침례식이 끝나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